자,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하 세 번째 시간을 가겠습니다. 다윗 왕이 군대를 암몬과의 전쟁에 내보냈어요. 근데 이제는 다윗 왕이 전쟁에 참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장군들이 한번 혼났거든요. 그래서 장군들이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이제 왕은 전투에 나가지 못합니다. 이래서 군대만 나가고 다윗 왕은 왕궁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심심하잖아요. 할 일이 없었나 봐요. 낮잠을 자는데 저녁까지 잤다 그래요. 그럼 참 한가하죠. 그리고 저녁에 일어나서 산책을 나가는데 왕궁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거기가 이렇게 탁 트이고 이렇게 시원한가 봐요. 그래서 거기로 올라갔는데 마침 저녁이니까 저녁 노을이 이렇게 성 안에 비켰어요. 근데 저기 멀리서 그 왕궁 바깥에서 한 뜰악 안에서 여인이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해서 여인이 모욕하는 게 이렇게 보이니까 정말 아름답게 보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인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멀리서 보는데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래서 아름답게 보였더라 기록을 해서 다윗이 어리 빠진 것처럼 그걸 쳐다보다가 자기 사람을 보내서 좀 누구냐 알아봐라 해서 알아본 거예요. 알아봤더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해요. 우리아라고 하면 다윗도 아는 장군이에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럽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은 개처럼 봐요. 자기들만 사람이고 자기들만 선민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머지는 다 인간 아님 이렇게 봐.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장군이 된다? 야, 이게 보통 충성한 거 아니겠죠.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면 이 자리에 못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다윗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에게 충성하니까. 그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예요. 그럼 다치지 말아야죠. 그런데 마침 이 장군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서 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 됐네 하고 사람 보내서 데려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왕이 부르는데 갔죠. 그래서 동침을 합니다. 누구도 몰라야죠. 왕의 이 비밀을. 그리고 갔는데 며칠 있다가 이 여인이 소식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보통 나라에서는 이런 건 큰일 아니지만 다윗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의 나라는 율법을 생명처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지금 전쟁 나간 사이에 아내가 임신을 했으면 당장 재판이 열려요. 그리고 돌로 때려 죽입니다, 이거. 그러면 물을 거잖아요. 이 누구 애냐고. 그럼 거기서 다윗의 이름이 나와봐요. 세상에 이보다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이 죄를 덮으려고.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불러요. 그래서 지금 전쟁 전황이 어떠냐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알았다. 너 충성스러우니까 특별 휴가를 줄게 하고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그리고 왕이 보내는 음식까지 거하게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즐겁게 아내하고 시간을 보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 왕의 계산대로라면.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집에 안 가요. 왕궁 성문을 지키는 군대들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왕이 다시 불러서 물어봐요. 너 왜 집에 안 가니? 했더니 지금 언약궤가 전투 중에 있고 전쟁 한복판에 있고 내주 요압 장군과 내 전우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갑니까? 내가 맹세하는데 집에 안 간다고. 맹세까지 해버렸어요. 그걸 또 억지로 집에 보내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윗이 난감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써요. 그리고 편지를 쓰는데 이 요압 장군에게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죽여라. 이런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요. 세상에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가 들고 가게 해버린 거예요. 악하죠. 야, 다윗이 이런 죄를 지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아가
전투에 나가는데 요압 장군이 딱 봐서 죽기 좋은 자리에다가 돌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와 돌격해서 막 난전이 벌어지니까 뒤에 있는 병사들을 싹 뒤에선 다 빼버린 거예요. 우리야만 남았어요. 죽었죠. 장군들은 난리 났죠. 왕이 그렇게 총애를 하는 장군이 죽었으니까 우리 큰일 났다 하는데 요압 장군은 태어내요. 괜찮다. 내가 다 방법이 있다 하고 편지를 쓰는데 전투에서 이래서 우리야가 죽었습니다 하니까 다윗도 태어난 거예요. 싸움이라는 게 그렇지 뭐. 죽을 수도 있지 뭐.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밧세바는 알잖아요. 자기 남편이 왜 죽었는지. 통곡을 하는데 누구도 이 여인의 그 통곡 속에서 그 억울함을 느끼지 못하죠. 이렇게 해서 다윗의 범죄는 완전 범죄로 묻혔어요. 이 세상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나도 하나님이 모든 걸 보신다는 걸 아는데 다윗이 그걸 모를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 경건했던 사람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궁금하죠? 그리고 다윗이 이 여인이 임신한 표가 나기 전에 서둘러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당시 다윗은요, 아내들이 진짜 많았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내가. 그런데도 남의 아내를 탐을 내서 통간하고 그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사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담담하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이 부자는 양과 염소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염소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걸 귀하게 여겨서 자기 먹는 걸 먹이고 잠자리도 같이 옆에 끼고 자고 그래서 그 염소는 딸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하루는 자기에게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에게 자기 양 잡아서 주는 게 아깝다고 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그 염소를 빼앗아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노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어다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기름 부었고 사울의 집안을 뺏어서 너에게 주지 않았냐. 그리고 이스라엘을 너한테 맡기지 않았냐. 너한테 부족한 게 있었다면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을 거다. 충분하게 줬다는 거죠. 그런데도 네가 암몬 사람이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뺐냐? 네가 이제 나를 업신여겼으니 누구를 업신여겼다고요? 하나님을. 이게 본질이었어요. 다윗의 본. 다윗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본다는 거. 그거 왜 모릅니까? 김성근 목사가 아는데 다윗이 왜 몰라요 그걸. 근데 네가 나를 업신여겨서 기 때문에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 말씀이죠. 우리아는 정말 충성했는데 그걸 칼로 갚았잖아요. 다윗이 이걸 무릎 꿇고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립니다. 보라, 내가 너와 너희 집에 재앙을 내릴 거야.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네 아내들을 강간당하게 할 거야. 야, 이런 벌을 내려요 하나님이. 이때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뭘 하냐면요 우는데 통회를 하는데 그 시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침상을 눈물에 띄울 정도로 울었대요. 물론 시적인 표현이겠지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보이죠. 그래서 울면서 이런 노래를 다윗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죄를 지었는지를 알죠.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시편 51편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걸 가장 두려워해요. 다윗은. 이게 생명이잖아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임했던 이 영원한 생명을 이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빌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노래를 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러면서 울고 또 울어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정말 놀라운 행동을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돼요. 보통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도망을 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숨어요. 감추기 바쁘고. 근데 다윗은 이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야, 역사에 이런 사람 없었어요. 자기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냥. 근데 봐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쭉쭉 배우다 보니까 배경을 알잖아요. 구약 시기에 죄를 지으면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 제사를 지내면 되잖아요. 부자는 항소 한 마리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면 돼요. 근데 다윗이 제사를 안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면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장치를 만들었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다윗은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율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너무 잘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제사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봐요. 황소는 큰 재산이에요. 큰 재산을 자기 대신 죽이면서 그 아픔을 너도 겪으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 황소 재산입니까? 나라를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걸 원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윗은 제사라는 그 형식보다 자기 죄를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이걸 들고 나오는 걸 하나님이 원한다는 걸 알고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이 사람의 영성이. 이게 영성이죠. 다윗이. 이렇게 빌고 또 하나님한테 비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시 와요. 다시 와서 그래요. 죽이지는 않을게. 이제 산 거예요.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는 해줬어. 그래서 죽이지는 않을게. 만약 이렇게 회개하고 빌지 않았다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죽인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멸시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러나 벌은 피하지 못했어요. 이 일로 인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네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거야. 그리고 아이를 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세바가 낳은 아이를.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가 아파요. 자, 부모의 치명적인 급소는 아이죠. 이거 아이 가진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이 아이 없는 사람들 이해 못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이가 아프면요, 부모는 차라리 자기가 아픈 게 나아요, 그게. 다윗이 너무 급해가지고, 죄는 자기가 지었는데, 그 조그만 아이가 자기 대신 그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밥을 안 먹고 엎드려서 기도만 해요, 이 사람이. 신하들이 저러다 왕이 죽겠다 이래가지고 막 뜯어 말리는데 안 돼요. 하나님 보고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고 비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아요. 그러다 아이가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가 아플 때도 왕이 저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면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눈치를 채요. 아이가 죽었구나. 그래 물어봐요. 아이가 죽었냐 하니까 죽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툴툴 털고 일어나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요. 그 신하들이 놀래가지고 물어봐요. 아니 왜 아이가 아플 때는 금식하시더니 죽었다니까 일어나시냐고 하니까, 아이가 아플 때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살려줄까 해서 그랬다고. 근데 이미 죽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경건이었어요. 죽었는데도 살려내라고 막 때를 안 쓰는 거죠. 자기 한계를 분명히 알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무슨 행동을 하냐면 정말 자기가 회개했다는 걸 이렇게 삶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냐면 자 바세바와 간음을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바세바를 하고 헤어져야 되죠. 그렇죠? 경건하다면 내가 죄악 중에 만난 여인이니까 이제 이 여인하고 헤어져야 되잖아요. 이러면 두 번 죽이는 거죠. 바세바를. 얄팍한 경건이라면 그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다윗은 참 경건이 뭔지 아니까 오히려 품어요. 그리고 바세바하고 그때부터 계속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회하는 심정으로 내가 네 남편을 죽였으니 내가 너의 진정한 남편이 되어줄게. 이러고 바세바하고 사는데 그게 기록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솔로몬이 바세바에게서 태어나거든요. 근데 다음 아들로 된 게 아니고 다섯 번째 아들로 태어나요.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한 명씩 낳는다 해도 다섯 번째 아들이라면 5년은 같이 살았을 거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왕이. 한 여인하고 5년 살면. 왜? 아내가 많잖아요. 골고루 살아야지. 다른 아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바세바와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아이를 낳고 해서 많이 나와요, 바세바가. 그러면서 다섯 번째 아이를 낳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시 찾아와요. 하나님이 말씀이 오는데 이렇게 옵니다. 그 아이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여디디아라 해라. 이름을 지어줘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셨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참회를 하면서 낳은 이 아이를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인간이. 물론 안 지으면 좋겠죠. 그러나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기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 죄는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지은 다음에 행동이 다른 거죠. 뭘 원하죠, 하나님은? 애통해하고 자기 죄를 참회하는 걸. 그리고 그 참회의 열매로 다섯 번째 아들이 나온 그 아이를 하나님이 받아요. 그 아이를 다윗의 후계자로 메시아의 족보에 집어넣습니다. 다른 아들들도 많은데 그래서 태어난 게 솔로몬이 태어나거든요. 솔로몬은 낳자마자 하나님이 이거는 내 아들이다 하고 자기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아예 성경에서 보면. 그다음에 솔로몬이 소년으로 성장한 다음에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당부를 해요. 하나님이 너를 내 후계자로 삼았다. 근데 내가 평생의 소원이 성전 짓는 거다. 근데 성전을 짓는데 이 성경을 잘 보면 본질이 뭐냐면요. 내가 지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 너를 통해서 짓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어야 돼. 그러면서 내가 성전을 지으라고 준비를 해놨는데 이렇게 준비했대요. 금 10만 달란트. 이게 금덩어리를 못 만져봐서 감이 없죠. 이게 한 달란트가 36kg입니다. 근데 10만 달란트, 36에 10만을 곱하면 제가 숫자가 약해서 대충 계산해도 한 360톤 안 나오겠습니까? 이러면 돈이 많죠. 이러면 은은 100만 달란트. 그 외에 나무 이런 건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너는 이걸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요. 그래요. 너는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삼가 지켜라. 그러면 형통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자기 신하들에게도 말을 해줘요. 이 아이가 내 후계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아이를 잘 보좌하고 이 아이를 통해서 너희는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이렇게 하고 다윗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런 진리가 하나 있어요. 이건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진리가 아니고 악인이든 선한 사람들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예요. 뭘 심으면 뭐가 나와요. 뭐 농부들 이야기 아닙니다.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오고요. 선을 심으면 선이 나오고 의를 심으면 뭐가 나오죠? 생명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천지 만물에 속에 숨겨진
진리입니다. 이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건 다 알아요. 불교에서도 이거 알잖아요. 다윗이 심어놓은 죄악은 선명하게 잘 알아요. 다윗이 평생에 지은 죄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어디서 자란지가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잘하는데 다윗은 자기 죄를 다 잊고 지내죠. 근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윗에게 예쁜 딸이 한 명 있어요. 다말이라고. 아니 근데 이 딸이 하도 이쁘니까 이 다말을 누가 이 장자 암논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윗이 아들이에요. 물론 배가 달라요. 서로 엄마가 다른 거죠. 이렇게 아내들이 많으니까. 근데 상대가 공주니까 함부로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멀리서 쳐다만 보다가 그만 상사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시름시름 알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자기 아들이 아프다니까 이 사람이 또 아들 사랑은 정말 대단해요. 이 사람이. 너 왜 이렇게 아프냐 하고 봤더니 부탁을 하는데 내 누이가 와서 과자 하나 구워주는 거 먹으면 내가 뚝 떨어질 것 같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 그거 못 해주겠냐 해서 다말 보고 가서 네 오라버니한테 가서 해줘라 해서 다말이 와서 그 집에 들어와서 과자를 굽는데 그거를 겁탈해 버린 거예요. 이 나쁜 놈이. 근데 사랑해서 좀 홀딱 반해서 뭐 그랬다 합시다. 근데 이놈이 이게 강간을 해놓은 다음에는 그게 확 뒤집어져 가지고 막 역겨워져 가지고 창녀처럼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원통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나를 쫓아보내는 것은 아까 범했던 악보다 더 크다고. 다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말 안 좋은 일도 당하는데 수치까지 당한 거예요, 지금. 그래도 이렇게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다말이 너무 원통하니까 옷 다 찢고 머리에다 재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엉엉 울며 살아요. 그러니까 이 다말에게 압살롬이란 동생이 있었거든요. 압살롬이 칼을 품어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세상에 천하의 다윗이 딸이 강간을 당했대요. 믿어집니까? 이게 어떤 농부의 딸이 강간당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잡아서 능지처참을 해버리고 싶은데 아니 강간한 놈도 아들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 죽일 거예요? 야 이거 쉽지 않죠? 다윗이 벌벌 떨다가 그냥 지나가요. 어쩌겠습니까? 지나가야지 그거. 그거를 압살롬이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암논을 곤장 100대라도 때려야지 저거 죽일 수는 없어도 어떻게 그냥 지나가냐 하는 거죠. 그래서 좋다. 네 오빠니까 지금은 참자. 그러나 이 일로 근심하지 마라. 내가 해결할게. 이러고 2년이 지났다 이래요. 그동안 다 까먹었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 암논이. 근데 하루는 이 압살롬이 이렇게 왕자니까 부자겠죠. 그러니까 양이랑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양털 깎는 날이 왔어요. 그러면 관습에 따라서 모든 왕자들을 다 자기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도 청하는 거예요. 왕자들도 청하고 이놈이 아버지 앞에서 암논을 때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대단한 놈이죠, 이것도. 근데 다윗 왕은 바쁘니까 나는 괜찮다. 너희들끼리 먹으라고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 도중에 사람들이 와라락 칼 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왕자들을 잡는데 왕자들이 기겁을 해서 다 도망갔죠. 근데 거기서 암논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때려 죽입니다. 암논을. 이게 다윗한테 통보가 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압살롬이 왕자들을 몽땅 때려 죽였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벼락을 맞은 거죠. 다윗이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엉엉 우는데 다시 소식이 오기를 압살롬이 자기 누나 문제 때문에 암논만 죽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신하들이 말하는 게 웃겨요. 걱정하지 말라고. 암논만 죽였다고. 자기 누나일 때. 그러니까 신하들이 마음에도 뭐가 있었죠? 어이 잘 됐어 이놈. 그러면 죽을 놈이 죽었어.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아마. 그렇게 하고 이 압살롬은 도망을 가요. 자기 처갓집으로 도망가는데 처갓집도 왕이에요. 그술왕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봐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죠. 그걸 알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죄는 자기가 지었는데 두 아들이 죽었죠. 생떼 같은 아들이. 한 놈은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갔죠. 딸 하나는 수치를 당했죠.
너무 아프고 이 도망간 압살롬이 미안한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요압 장군이 눈치를 챈 거예요. 마음은 미안한데 온 나라가 다 알잖아요. 소문이 얼마나 무섭게 났겠어요? 그렇다고 저 살인자를 그냥 데려올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요압이 일을 하나 꾸밉니다. 갑자기 어떤 여인이 펑펑 울면서 왕을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남편을 잃고 아들 둘밖에 없는데 이놈들끼리 싸워가지고 한 놈이 한 놈을 죽였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죄를 묻겠다고 이 죽인 아들을 내놔서 죽이겠다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이 아들마저 죽으면 난 누구를 의지해서 살라고. 이 가부가 아들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그 아들까지 죽으면 남편이 명맥이 끊어지는데, 우리 집안이 끊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는 너무 슬프다고 엉엉 우니까 다윗 왕이 들어보니까 참 그 아들놈이 짓거리를 봤으면 나쁜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난처하거든요. 딱하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내가 보호해줄게, 사람들이 그 아들 못 죽이게 해줄게 했더니 이 여인이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한마디 또 꺼내는 거예요. 왕은 자기 백성에게는 이렇게 해놓고 왕은 왜 이렇게 안 하냐고. 그래서 다윗 왕이 띵해가지고 한참 쳐다보다가 너 뒤에 요압이 있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뉘우쳐요. 그래, 내가 압살롬한테 잘못했어 하고 압살롬 가서 데려오게 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윗 왕이 그에게 입을 맞추고 용서를 해줘요. 어찌겠어요?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살아있는 놈은 살아야죠. 그래서 용서를 해주면서 다윗은 뭘 기대를 했냐면, 이렇게 해서 저주가 끝나기를 기대했어요. 자기 집안에 임한 이 저주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떻게 이야기가 재밌어요? 네, 그럼 다음 주도 또 나와요. 자, 정리할게요. 구원받았는데 그런 사람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구원받았고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간악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안의 아들들도 다윗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죽고 죽이는 일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런 법 없어요. 용서는 받았지만 벌은 10배로 받았어요, 다윗이. 앞으로도 벌이 안 끝나거든요. 정말 참혹한 벌을 받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포인트입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죄는 없어졌잖아요. 죄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다 없애주셨잖아요. 근데 죄성은 왜 없애주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를 안 지을 거잖아요. 죄성은 그대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울 수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나요? 아니, 지은 죄 다 없애줬고 지은 족족도 없애줄 거잖아요. 잘못했다 하면. 그럼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대. 그럼 죄성도 없애주면 안 좋아요? 이거 병 주고 약 주는 건가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왜 죄는 없애주시는데 죄성은 그대로 냅두냐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죄성까지 깨끗이 지워줬다 합시다. 그럼 죄 안 지을 거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가 없어요. 이제는 뭐 내가 주인이고 뭐 그 교만도 없어요. 그냥 천사들처럼 다 그냥 거룩하고 아름답게 누가 때리면 울다가 맞아 죽어요. 그냥.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렇다 합시다. 그런 세상은 아직 난 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 합시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여기는 예수 믿는 족족 다 죄가 없어져요. 죄성 자체가 없어져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처럼 다 변해요. 그냥.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까요?
천사들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은 나타나겠지만 어제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영원한 아이들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품과 그 아름다움의 세계는 상상을 못할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죄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왜 죄성을 남기냐면 이거는 이겨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죄는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그건 대가를 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대신 죽였는데 죄성은 네가 이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럼 모순이 생겨요.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근데 또 이겨내라는 건 뭐예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데 또 이겨내라는 건 모순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너 능력을 못한다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왔잖아. 성령이 오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너는 이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를 이겨내면서 빛의 자녀가 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죄 많이 짓고 용서 많이 받으란 말이 아니고, 물론 당연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또 은혜, 이렇게 다윗 왕처럼 은혜를 받아서 용서받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풍성하게 받은 은혜로 이제 지은 모든 죄가 탕감됐으니 그 받았던 은혜,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은혜, 또 성령을 주신 그 은혜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극복하고 이겨내서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뭐가 되라고요?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은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봐요.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용서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받았냐면 자기 죄를 깨닫고 나서는요. 비는데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통리하고 울다가 자기 죄가 어떻게 돼서 용서받는지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요. 우리가 봤던 십자가가 다 보입니다. 오히려 복음서보다 더 잘 보입니다. 한 남자가 나무에 달려서 그 옷이 발갓 깨져서 밑에 군인들이 서로 제비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갈비뼈가 다 드러난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시편에요. 복음서보다 더 또렷하게 나타나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700년 전 사람인데 십자가 사건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어떻게 돼서 봤냐면 자기 죄 때문에 애통을 하다 보니까 네 죄를 내가 이렇게 용서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렇게 울은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복이 뭐냐? 나처럼 부자 되고 왕이 되는 게 복이라고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 복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윗만 이런 줄 아세요? 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큰 죄인이란 걸 깨달으라고. 율법이라는 거울을 주신 거예요. 그 거울 앞에 서면 이렇게 당연한 법들을 주셨는데 굉장히 난해하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법을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라. 너무 지당하잖아요. 근데도 우리 그거 못하잖아요. 너는 이렇게 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이 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이 그 자기 죄를 통회하면서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막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다 보면 붙잡을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메시아밖에 없잖아요. 그거 붙잡으라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라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윗도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고 용서받았고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그 악한 죄를 짓고도 살았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이 죄악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벌은 10배로 받아요.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벌은
엄청나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더욱더 둔감한 경향이 있어요. 왜? 용서받는다는 걸 아니까. 그거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심으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용서는 받겠지만 벌은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거 뒤집어 놓으면요, 죄를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100년 드려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것은 이런 예배가 아니라 뭐라고요? 통회하는 마음,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진짜 경건이 되겠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대보면 다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들켰지만 우리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 이런 악한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남겨진 이 죄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겨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